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헝클어진 마음, 상한 마음,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를 다 지어 보셨죠?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 짓는 농사꾼의 집안은 아닌데 농사 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기에 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예? 농사를 졌는데 아마 불사 그만 농사 짓는 게 그냥 다 폭삭 망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농사를 가서 그 1000평, 10,000평입니까? 1000평입니까? 그거 농사를 진짜 졌어요. 거기. 예. 제가 다 졌어요. 주여. 그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예, 우리 네이스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농사를 깨도 심고. 아유 주여. 뭐 심었어요, 집사님? 배추 심고 깨도 심고. 근데 그 폭삭 다 망했어. 그렇죠. 비가 나왔죠.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농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예. 아멘.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애써서 힘써서 지은 농사가 다 망쳐버려요.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 그 농작물은 다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메뚜기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토산. 이 토산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아니, 메뚜기가 농작물을 갉아먹고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서 이 13절의 말씀의 이 상황이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13절 말씀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영적인 은혜가 깨닫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3절의 말씀의 상황은 농작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은 다 죽듯이, 그리고 농작물들이 다 죽으면 메뚜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흙을 파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런 뭡니까? 농작물, 이거는 잎사귀들을 갉아먹고 하는 게 메뚜기의 양식인데, 글쎄 메뚜기가 양식이 없어서 흙을 파먹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이 전염병,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은 병충해? 이 병충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그 해의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병충해가 돌듯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였어요. 혹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다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게 농산물 이런 그런 것인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흙을 파먹고 있고, 예? 병충해가 돌면 그 농작물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황폐함 같이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독 왜 요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오늘 또 영적인 그 은혜가 또 영원히 열려줄 수 있는 아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혀서 비를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관계가 끊어지면 전염병이 돌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 이렇게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먹을 것이 있지만 우리가 쌀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먹는 그런 엉뚱한, 그런 아주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황폐해진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붙였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 해답을 14절에 그 해답을 주셨어요.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1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자녀들, 오늘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아멘. 이름을 부르는, 아멘. 내 성호를 부르는 내 백성, 아멘. 내 자녀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 주시겠다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해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13절에 대한 해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정시켜 주시고, 아멘. 교정시켜 주시고, 아멘. 바로 잡아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쭉 읽어보면 쭉 앞뒤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멘. 그 전후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네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스스로 낮추고 아멘. 기도하여 내 아멘. 이름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너희들이 먼저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땅에서 사랑하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매인 다음에 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풀린 다음에 이 땅에서 풀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아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먹는 메뚜기와 같은 황폐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이런 병충해가 농산물에 유행을 하듯이 이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기근과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전염병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라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먼저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 나와서 먼저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을 유턴해서 아멘. 아멘. 유턴해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라는 아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아멘. 그리하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겸손과 온유라는 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멘. 겸손과 온유라는 이 멍에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예, 몽해 아시잖아요. 몽해는 이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소 어깨에다가 척 걸쳐가지고 거기에 구루마도 달고 쟁기도 달고 저도 시골에서 살 때 그 몽해를 많이 봤어요. 예? 밭 갈 때도 그 몽해를 척 얹혀요. 예? 논 갈 때도 몽해를 척 얹혀요. 그 소 어깨에다가 몽해를 그걸 몽해라고 해요. 이렇게 나무로 된 기구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몽해라고 해요. 그 나무로 된 기구. 그걸 몽해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몽해를 매라고. 아멘. 여러분 어깨에 매어져 있는 몽해가 뭡니까?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멍에를 매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 현실의 짐들이 내려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욱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소멍에를 매면은 무겁지만 소멍에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 어깨에 걸쳐주는 것이, 소 어깨에 걸쳐주는 것은 일하는 멍에지만 우리 어깨에 걸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그 옷을 입으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향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망해라 하면서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서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망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황폐했던 우리의 환경이 황폐해지지 않고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역사가, 묶여있는 환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기쁨으로, 사명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 범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또 15절, 16절에 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아멘. 13절에 문제를 주시고 14절에 답을 주시고 예? 그리고 14절에 문제를 주시고 15절, 16절에 답을 주셔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성전에.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성전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 그렇죠.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기울을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길,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장소적인 의미로 이 선한목자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향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아멘. 그리고 내가 항상 거기에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아멘. 어디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아멘. 그럼 그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내 마음. 아멘.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내 마음이 계속 향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너를 치료시켜 주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아멘. 주님의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구약적으로는 성전의 그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바벨론, 그 술바벨 성전, 예? 그리고 성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의 본질, 성전, 진짜 성전이 와서 이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을 이걸 헐어라.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너 왜 너 미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구약의 그런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걸 헐어버리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아멘.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응?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으로 오셔서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오신 것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멘. 성전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아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곳은, 이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아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그래서 스스로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네 마음이 향하면 그 네 마음 속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그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뜻은 병든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자 보세요.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전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 여기에 있겠다. 여기 내 안에서. 이게 오늘 16절 말씀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 바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돈 가지고 있다가 돈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있고 이거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미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한테 있다라는 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돈은 놓칠지라도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는 우리를 조금 때리시고 우리를 찢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피가 나도록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죽이진 않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놓쳐도 그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답답할 정도로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오늘 말씀을 자주 읽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하늘에서 듣고라는 그 하늘이라는 그 뜻은 저쪽 하늘이 아니라 이쪽 하늘입니다. 성전에서 듣고
성전에서 듣고 네가 하는 그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뼛속 깊이 아멘.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거룩게 하리라. 아멘. 지금 답답해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피가 나도 지금 피고름이 나도 지금 자빠져서 지금 어떻게 사방에 막혀 있어도 아버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고쳐줄 것이다.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아멘. 있습니다.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려고 아멘. 준비하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나와요.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 것을 미리 달라고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뺏어가지고 강제로 뺏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나가 살다가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그만 돈도 다 떨어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노숙자 생활하고 노숙자도 그런 상거지가 아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이 바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스스로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는 스스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오는 모습을 내팽개치지 않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도 없었는가 봐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뻘거 벗었는가 봐. 빤스만 입고 하는가 봐. 아유 옷도 다 벗기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안 신었대요.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니 왜 신발도 안 신고 살아? 요즘 노숙자들은 신발도 신고 사는데 신발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대장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니 잔치를 했어요. 소도 잡고. 예? 오늘 떡 있더라고요. 떡. 아니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예? 아버지한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마음 모습 그대로 그냥 뻘거벗은 모습 그대로 신발 안 신어도 괜찮아요. 신발 아버지가 신겨주셔요. 옷 벗어도 괜찮아요. 빤스만 입고 와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스스로 낮추고 주님께로 향하면 아멘. 내가 너를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멘.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충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멘.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주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열려지고 아멘. 권세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